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25절, 26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2절 한 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또 25절, 26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 오늘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갈등의 성경적인 해결. 여러분, 갈등이 뭘까요? 갈등이란 제가 이제 거기 적어 놓은 게 의견이나 목적의 차이로 의견의 차이 또 목적의 차이로 인해서 개인의 목표나 욕구가 좌절되는 상태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라는 그 말은요, 한자로 갈은 칡넝쿨, 칡을 의미하는 그 한자고요, 갈이고요. 또 등은 등나무를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여러분, 이 칡넝쿨과 등나무는 같은 콩과의 식물이어서 이 다른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를 감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문제는 이 둘이 휘감아 올라가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칡넝쿨은 왼쪽으로 돌아서 올라가고 이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휘감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함께 얽히면은 아주 서로 계속 부딪히니까 아주 매우 복잡해지고 또 보기가 흉하고 또 그 생장에도 큰 지장을 주어서 나중에는요, 이 둘 중에 하나가 고사가 되어야 끝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간의 사이에서도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고 풀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운 관계가 있을 때 갈등 관계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갈등이 갖는 특징들이 있어요. 갈등은요, 타락한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불가피하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갈등을 다 안고 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뭔가 크고 작게 갈등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기 안 걸리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을 피할 수 없고 겪어야만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두 번째로, 이 갈등은 피할 게 아니라 정면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기도 우리가 안 걸릴 수 없으니까 내가 이 체질을 강하게 해서 그 감기를 정면으로 이기고 극복하는 것처럼 갈등 역시 피할 수 없다면 극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많은 경우에 갈등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갈등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갈등을 이기고 극복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내 갈등 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으로 갈등의 해결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오해입니다. 갈등 해결을 상대방을 이기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면, 즉 상대방을 내가 이김으로 갈등을 해결하면 남는 것은 결별과 상처뿐이다. 더욱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이 갈등할 때마다 이렇게 상처를 남기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결별한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한 심각한 독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다 갈등을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잘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잘 처리해야 돼요. 이 갈등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세 번째로 갈등의 유익, 갈등을 잘 해결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로 갈등은요,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고 응집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갈등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크게 아프고 나면 아이가 부쩍 크고 더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아이들이 그 아픔을 통해서 감기와 같은 병을 잘 이겼기 때문에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등의 유익은요, 예방주사의 원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방주사가 뭐예요? 예방주사는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균을 미리 우리 몸에 집어넣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기 전에 의사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지금 몸 상태가 어떠냐고, 혹시 감기 걸리지 않았냐고. 왜 그걸 물어봅니까? 우리 몸이 약할 때 그 균을 넣으면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건강한 몸에 균을 넣으면 이 건강한 몸은 얼마든지 그 균을 싸워서 이기고 면역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그 몸은 그 균을 얼마든지 이겨서 몸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갈등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그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고 응집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갈등은요, 중요한 게 갈등을 통해서 나도 돌아보고 상대방도 돌아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을까? 먼저 나를 돌아보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상대방도 돌아보죠. 저 상대방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가? 그리고 적절한 해결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인격과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은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갈등을 잘 해결하고 나면 공동체도 강해지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상대방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너무 나쁜 것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네 번째로는 갈등의 원인이 뭐냐? 갈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오해입니다. 오해가 뭐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잘못 이해를 한 거잖아요. 나는 원래 그렇게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거를 잘못 다르게 이해할 때 오해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해를 풀 때 갈등이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오해는 어디서 오느냐? 오해는요, 인간의 교만과 또 질투와 또 지혜나 이해가 결핍되는 데서 오해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거나 또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또 나의 지혜나 이해가 부족할 때 거기에서 서로에 대한 오해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이 오해를
잘 지혜롭게 푸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등은 어디서 오느냐? 두 번째로 개인의 차이예요. 개인의 차이.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다 달라요. 개개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의 성향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MBTI 많이 말하잖아요. 뭐 지난주에도 우리 저 변집사님 저는 T입니다. T. 뭐 F라고도 그러고 뭐 여러분 다 아시지요? 어떤 성향이신지. 근데 그 성향들이 서로 잘 맞는 성향들이 있고 또 이렇게 만나면 계속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갈등을 벌이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보면 참 다양해요. 예, 생각이 참 다르고 의견이 다 달라요. 예,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먼 길을 여행하게 됐습니다. 처음 길을 떠날 때 이 아버지가 당나귀를 갖고 고삐를 잡고 어린 아들을 이 당나귀에 태워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을 앞을 지나갈 때 마을 사람들이 이 아버지가 고삐를 잡고 어린 아들이 당나귀를 탄 걸 보고 수군거리기를, 아니 아들이 말고삐를 잡고 어른을 당나귀에 태워야지 아주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패륜아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의도 모르고 아버지 공경도 못하는 아이가 아니냐? 이제 그 말을 듣고는 이번에는 그런가? 그래서 이 아버지가 바꿨어요. 아버지가 당나귀를 타고 아들이 고삐를 쥐게 했습니다. 그 어린 아들이 이 당나귀 고삐를 쥐고 아버지가 당나귀를 타고 가니까 얼마를 가니까 또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니 어린아이를 그 고삐를 잡게 하고 아버지가 그 어른이 그 당나귀를 타고 간다고 인정도 없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당나귀에 올라탔습니다. 자꾸 뭐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마을에 이르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니 짐승이 그 불쌍하지도 않은가?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다 올라타니 이거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학대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는 하는 수 없이 둘 다 내려서 둘이 다 그 고삐를 쥐고 이 당나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느 마을 가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바보같이 당나귀를 타지도 않고 둘이 그걸 끌고 간다고. 뭘 말하는가 하면요, 사람들의 생각이 참 다양해요. 다 달라요.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양한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는데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꼭 맞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할 때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제 전에 뉴질랜드에서도 그렇고요, 서울 광림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름이나 겨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에어컨이나 이 난방이 내려오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더울 때 이제 냉방을 이제 세게 틉니다. 그러면은 사무실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너무 춥다고. 에어컨 좀 끄라고. 그래서 또 그 사무실 사무장님이 얼른 또 그 에어컨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금방 또 너무 덥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예배실을 보면요, 추운 자리가 있고 따뜻한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너무 냉방이 세다 싶으면은 조금 에어컨이 덜 나오는 곳으로 가서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춥다고 느껴지면 누군가는 나와 달라서 그 사람은 덥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인정한다면 나는 지금 춥지만 누군가는 더울 수 있어. 나는 지금 덥지만 누군가는 지금 추울 수 있어. 그래서 지혜로운 거는요, 내가 자리를 잘 앉으면 여름에는 내가 에어컨이 싫다면
덜 추운 자리 가서 앉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다 그래요. 우리 교회 여러분,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우리가 다 지체인데 지체가 많지 않습니까? 지체가 많다는 것은 거기에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 차이는 잘못하면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갈등의 원인이 뭐냐? 세 번째로 보니까 제한된 자원이에요. 시간이나 공간이나 물질 등의 자원이 제한될 때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한된 걸 가지고 같이 차지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함께 이렇게 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그 목축이 많아지고 또 롯의 목축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서로 그 먹이와 그 풀과 물을 차지하려고 서로 늘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 우리가 서로 나뉘어지자. 서로 이제 좀 분리하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바로 제한된 자원 때문에 함께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로는요, 보다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은요, 다른 게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죄가 갈등의 원인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죄악된 말과 행동, 그리고 정욕들이 심각한 갈등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정욕. 여러분,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요, 내가 사욕을 부리면요, 그 갈등이 생깁니다. 사심이 없어야 돼요. 내 사심, 내 욕심, 내 사욕을 부리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여기 여러분, 죄악된 말과 행동이라 그랬잖아요. 참 우리가 이 말과 행동을 보면요,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말들이 있지만 어떤 말들은 참 악한 말들이 있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치킨집 배달원이 저 서울의 대치동 그 학원 많지 않습니까? 그 학원에서는 아마 강의실에서 치킨도 시켜 먹나 봐요. 그 대치동 학원 그 아주 대단한 그 학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치킨을 배달해서 강의실로 치킨을 가져갔더니 한 여학생이, 뭐 중고등학생이겠죠. 여학생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옆에 친구에게, 야, 너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배달이나 할 거야. 그 배달부가 왔는데 어린 학생이 너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배달이나 할 걸? 너무 심한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배달원이 화가 났지만 자기 가게가 또 망하면 안 되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그 학원 강사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그 치킨집 가게에 그 학생하고 어머니가 찾아와서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배달이나 하는 주제에 가만히 있지. 아니, 이 배달원이 뭘 어쨌다고요? 화도 안 내고 참았는데 배달이나 하는 주제에 가만히 있지.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이 그 학원 원장실로 불려갔어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 그만 퇴출이 된 거예요. 너무 이건 아니다. 그 학원에 들어오고 싶은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학원에서 쫓겨난 그 분풀이로 그 치킨집을 찾아가서 그렇게 배달이나 하는 주제에 가만히나 있지. 그리고 나서는 그 치킨집에 이 인터넷으로 악플을 다는데 그 배달부가 4가지가 없다.
아주 그러니까 배달이나 하고 산다. 이런 악플을 계속 올려놔서 결국에는 그 배달원이 그 악플 때문에 그 치킨집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뉴스를 보면서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 참 악한 말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이 말과 행동이 우리 인간의 악한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차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하는 말들을 너무나 거침없이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악한 죄성이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갈등을 일으키더라. 또 두 번째로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이기심과 비교의식이 다양한 갈등을 생산하는 거예요. 이기심, 나만을 생각하는 거죠. 비교의식, 자꾸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대표적으로 여러분, 모세와 미리암. 여러분, 모세가 이제 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구스 여자를 새 아내로 취하게 되죠. 여러분, 구스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검은 피부의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상치 않죠. 그랬더니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뭐예요? 모세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비교의식에 잡혀서 그 말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는 너희와 달라. 미리암은 나병이 들었고 모세가 중보기도 함으로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기심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을 이렇게 일으킬 때 혹시 내 이기심 때문이 아닌가, 혹시 내가 비교의식 때문에 자꾸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걸 살펴봐서 그렇다면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될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 외에 마음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갈등을 유발하게 돼요. 이건 내적 갈등이다. 내적 갈등. 외적인 갈등은 아닙니다. 내적 갈등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여러분, 그는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그랬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왜 팔아버렸어요? 마음에 탐심이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는 돈 맡은 회계였는데 이 돈에 대한 탐심이 있었어요. 결국 예수님을 팔까 말까 하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마음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을 때에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내 안에 내적 갈등이 막 생기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될 때에 그 안에서 내적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등의 원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갈등에 대한 큰 네 번째로 갈등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요, 회피적인 반응이 있어요. 갈등을 겪을 때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갈등의 문제를 딱 맞이했을 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엘리야가 참 이랬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을 상대했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850명이 막 이글거리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들을 상대한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잖아요. 자기의 제단에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고
그 바울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단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데 전갈이 오죠. 누구로부터 전갈이 옵니까? 아합의 그 왕비 이세벨이 편지를 보내는데 오늘 네가 죽인 사람들처럼 너도 내일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이세벨의 전갈을 받고 이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보여준 엘리야 같았다면은 맞설 줄로 알았는데 웬걸요? 이 엘리야가 다 포기하고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갈등의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회피하고 도망을 갔어요. 광야 어디 갔습니까? 로뎀나무 아래 갔어요.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바로 엘리야가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 같은 그런 불의 사람도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잘 이겨야 됩니다. 이 갈등에 대한 회피적인 반응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사실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 갈등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부인해요. 또 도피합니다. 현실을 도피해요.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갔어요. 극단적인 경우에 자살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라고, 취해달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등에 대한 반응은요, 반대입니다. 공격적인 반응이에요. 갈등의 상황에서 온전한 관계 유지보다 나와 반대되는 그런 반대 의견들, 사람들을 물리치고 공격을 하는 거죠. 이런 공격적인 반응은 이제 소송으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물리적인 폭행 또 살인으로도 나타나는 거죠. 요즘에 이게 특히 심하지 않습니까? 요즘 최근의 범죄들을 보면 우욱하는 그 마음 가지고 조금 관계가 틀어진다 싶으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인이 그랬죠. 가인이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과 갈등을 겪었지 않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가 올라갈 때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빠져서 갈등을 겪었을 때 사실은 이 가인이 왜 내가 이럴까? 왜 내가 이 비교를 할까? 이거는 아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나로 하여금 이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이 아벨을 죽여서 없애면은 이 갈등이 해결될 것이다. 아벨을 죽였죠. 공격적인 반응이죠. 그 나름대로 그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지만은 낭패를 당하게 되죠. 다음 세 번째로는 화해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갈등 상황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취해야 되는 반응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갈등 상황에서 이렇게 견해차를 좀 좁히고 화해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화해적인 반응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갈등 당사자의 직접적인 시도를 통한 화해입니다. 갈등 당사자가 직접 나서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간과는요, 넘어가는 거예요. 영어로 패스 오버죠. 6월절 패스 오버. 간과라는 것은요,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냥 한쪽에서 다른 한쪽의 잘못을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거죠. 때로는 이런 해결도 필요합니다. 갈등을 다 일일이 꼬집어서 말하지 말고 때로는 그냥 넘어가는 거. 이것도 때로는 필요한 그러한 화해의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화를 통한 화해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 개인의 권리가 침해를 받는 경우에 이게 그냥 아까처럼
넘어갈 수 없는, 간과할 수 없는 잘못이라면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를 시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풀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미리 단정하지 않는 거예요. 미리 다 내가 단정해 놓고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이 사람은 이게 잘못이야 라는 그런 단정을 하지 말고 혹시 내가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걸 풀어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내 감정과 생각이 동요 없이, 내 감정에 동요가 없이 충분하게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런 배움을 통해서 갈등의 관계가 있을 때, 대화를 시도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여러분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가나안 수로보니기 여인이요, 자기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이 심한 말을 하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엄청난 말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 너무 아주 그냥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셨는지 하여튼 그런 말을 듣고 사실은 이 가나안 여자가 팽 하고 돌아설 만한데요,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참 지혜롭게 말해요. 감정에 동요 없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옳습니다. 맞습니다. 뭐 나를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상 아래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는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전혀 감정의 동요 없이.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기 여인은 대단한 여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성품을 미리 아시고 그걸 시험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로보니기 여인에게서 이런 이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협상을 통한 화해의 시도가 있어요.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재정이나 부동산, 뭐 다른 권리,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서로 견해차를 좁히는 협상이 필요하다. 협상. 이런 협상을 통해서 타협점을 찾음으로써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뭐 이건 흔한 경우는 아니겠죠. 아까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경우지만 이런 협상까지는 우리는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적인 도움을 통한 화해가 있어요. 이거는 당사자 간의 갈등, 당사자 간의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요나단. 여러분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큰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요나단이 그 중간에서 아버지와 그 다윗의 사이를 중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다윗을 사랑하기도 했고, 나중에 요나단이 일찍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절름발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다윗이 왕위가 되었을 때,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요나단의 아들을 거둡니다. 같이 상에서 먹게 하고, 그 요나단을 생각해서. 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이런 중간에서 조종한 사람이 바나바. 바나바는요, 사울이 회심을 하고 초대교회에 들어오고자 할 때에 그 당시에 모든 제자들이 이 사울을, 이 바울을 다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소문난 박해자였거든요.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어디든 가서 박해하는 사람이, 그 사울이 회심을 했다고 하니까 아무도 그걸 믿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기를 꺼려할 때 바로
바나바가 중간에서 그 사울을 잘 중재해가지고 소개하고 그 안디옥 교회에 같이 사역을 하고 그리고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조정이란 한두 사람이 당사자들을 만나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문제 해결을 돕는 것이다. 또 중재는요, 조정에서 더 나아가서 효과적인 갈등 해결책을 모색할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오늘 이렇게 간접적인 그런 도움을 통한 화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등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가 소유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인 얘기인데요. 여러분, 갈등은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는 성숙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해결을 통해서 성품을 연단하는 성숙한 기회가 된다. 여러분, 그 사도 중에 사랑의 사도가 누구지요?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1, 2, 3서에 보면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이 요한이 강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이요, 한때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 이게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가 하면 성격이 불같아요. 정말 불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제자들이 저 사마리아 동네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가로막으니까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저것들을 다 멸하게 할까요?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요한이 막 그냥 불같은 성격으로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저 사람들을 다 멸하게 할까요? 했던 사람이 요한이라고요. 그런 요한이 나중에 요한 1, 2, 3서에 보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불같은 성격이었으면 얼마나 사람들과 많이 부딪혔겠어요. 얼마나 갈등을 많이 벌였겠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잘 해결하고 나중에 성령으로 연단하고 그걸 다듬을 때 나중에는 오직 사랑만을 외치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등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보여주세요. 갈등하다 보면 우리 연약함이 보입니다. 아, 이게 내가 이런 게 약하구나. 내가 이런 면에 욱하는구나. 아, 내가 이런 면에 내가 상처를 받는구나. 그리고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행동과 습관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연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은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가 돼요. 갈등을 벌이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여러분, 한나가 분인나와 그 갈등을 벌여가지고 그 날마다 마음이 격동됨을 인해서 그가 성소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갈등은 이게 하나님 밖에서는 이게 안 좋은 거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갈등을 갖고 있으면 그 갈등이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 분명코 우리에게도 좋은 열매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갈등이라는 거예요. 갈등을 잘 해결하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누구냐면 여러분, 빌레몬서의 내용 아시죠? 우리 지난번에 트리니티 때 배우셨죠? 그러니까 빌레몬서에 누가 나오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건데,
거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뭐냐면 이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을 도망치죠.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을 도망쳐요. 나중에 도망치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예요. 원래 주인이 누구냐 봤더니 저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이라는 그 성도의 노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네시모를 만난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오네시모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변상을 해주겠고,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 오네시모로 보내줄 테니 네가 그를 잘 받아주시오. 여러분, 그 빌레몬서가 그렇게 쓰였다는 것은 그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받아준 거 아니겠어요? 그 갈등이 해결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도망친 노예는 그 당시에는 죽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듣고 빌레몬도 예수를 믿고 오네시모도 예수를 믿고 서로 주 안에서 이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를 할 때에 오늘 그 빌레몬서가 쓰여져서 이렇게 주인과 종이 화해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귀한 성경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달라서 갈등은 불가피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갈등을 주 안에서 잘 지혜롭게 해결할 때에 갈등은 우리의 성품을 단련할 수 있고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